평안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오늘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고 아직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잔기침도 많이 나고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우리 방송실에서 볼륨 조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경험을 하면서 조금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코로나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시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제가 듣기로 어떤 형제님은 한 7kg 정도 체중이 빠질 정도로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게 체중이 7kg 정도 빠질 동안 얼마나 정말 힘든 낮과 밤들을 보내셨을까 생각할 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셨겠구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런 기도를 사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눈은 그 시력이 굉장히 약해지기가 쉽고 볼 수 있는 이 건강한 눈이 아니고 뭔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하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창세기 2장에서 사탄이 그 처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죠. 이 세상엔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 방향과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스스로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뭔가를 밝히 보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의 눈은 굉장히 밝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것이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 그 윈도우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www 해가지고 월드 와이드 웹에서 인터넷을 열어서 그 윈도우라고 하는 인터넷 창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모습을 당신들이 이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만들어진 세계죠. 대단한 발상이고 놀라운 발명입니다. www 윈도우. 근데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모든 필요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에 충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도를 참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서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선한 사람들.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진, 그리고 배 위에 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조난과 파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유명한 조난과 파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작품, 신바드의 모험, 로빈슨 크루소, 허클베리 핀, 이러한 어린이들 중심의 모험적인 이야기들 속에 조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매우 흥미진진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에서도 조난을 만난 어떤 어린이들이 어떤 섬에 고립이 되면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른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백경,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1, 2년 전에 본 영화인데요. 케인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해군의 큰 군함이 갑자기 대풍을 만납니다. 바다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파선할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이 뇌가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린 선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자 부함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이 선장의 직무를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선장의 직무로부터 해임합니다 하면서 그 배의 운명과 운항에 대한 결정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함장의 직위를 박탈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군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신들이 뭔데 임의로 선장의 직위를 박탈했느냐 하면서 충분히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그 구출을 받았지만 그러한 과정적 책임이 사법 심판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볼 만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영화는 많은 분들이 1997년에 만들어진 영화를 주로 기억하실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아주 한 쌍의 멋진 연인들이 등장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렇게 그려진 영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 앞서서 1943년에 만들어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었습니다. 1943년도면 대략 어떤 시기인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그 영화는 나치 독일의 천재적 선전자인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감독을 시켜서 만든 영화입니다.
베르너 클링글러라고 하는 이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타이타닉 영화는 당시 적군이었던 연합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었는데 영국을 매우 바보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독일인 항해사가 있는데 그 항해사는 매우 명석한 선원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영화의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 1912년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불행한 운명의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독일인 1등 항해사가 거기에 타게 됩니다. 근데 그 1등 항해사는 그 배는 운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그 배의 소유자들은 대단히 속물적인, 즉 많은 크루즈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여행자들을 모집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운항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대부분 영국인들이었죠. 그래서 운항을 하다가 그 독일인 항해사가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운항한 끝에 빙하와 이제 충돌하게 되죠. 충돌하고 이제 배가 파손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독일인 항해사 페테르손과 그리고 3등 선실에 있는 독일인 몇몇 승객들이 매우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용감하게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자기들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는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영국인들의 탐욕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그러합니다. 매우 값비싼 여객선이었고 완벽한 배였다. 매우 호화로운 여객선이었고 그 배는 완벽한 설계와 엄청난 좋은 자재들로 만들어져서 결코 파손되는 일이 없을 아주 완벽한 배라고 사람들이 믿는 그런 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는지, 혹은 크루즈 여행을 홍보하는 이 과장된 홍보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든, 혹은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과 설명을 해주어서 이 배만큼 안전하고 좋은 배는 없습니다. 절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존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든, 어쨌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가 있게 됐습니다. 믿음은 도전을 직면하게 되고 그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믿음,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최근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열광했습니다. 그 화폐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검증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그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한 가정이 비트코인이 폭락되면서 일가족이 바다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한 번에 죽게 되는 불행한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리라고 절대 생각 안 했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그 화폐 가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 배가 곧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되고 파선의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었는지. 저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신약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런 지명인데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솔로몬 당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몇 절을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즉 두로의 왕이죠.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앞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시온 게벨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쭉 보시죠. 예, 가운데 반도가 쭉 뾰족하게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쑥 들어간 만이 있습니다. 그 만의 그 끝부분 바다와 만나고 있는 부분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시온 게벨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가나안 지역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지역을 계속 북쪽으로 더 통과하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도에는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은 지중해 쪽에, 즉 북쪽의 해변에 접하고 있는데 그 왕은 사실 실제적인 무역을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육지를 상당히 통과해온 남쪽의 그런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 당시에 배를 짓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항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특히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다윗 왕 때부터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대단히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히람은 당대의 솔로몬 왕에게 버금가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무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데요. 세계적인 무역항을 거기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나라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은 많지가 않았는데요. 무역 국가로서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교역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경영의 지혜를 발휘했고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거기 두로 왕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에게 배를 운항하도록 했는데요. 그들의 항해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나 솔로몬은 굉장히 이익에 밝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상품을 확보해서 비싸게 다른 나라로 되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 혹은 그분들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멀리서부터 솔로몬을 알현하러 오지요. 솔로몬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한껏 높입니다. 칭송을 하지요. 그리고 당대에 솔로몬에 대한 면모는 다음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열왕기상 보셨죠? 이제 10장 23절 이하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솔로몬의 영광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영광,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서부터 악취나는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민족과 국가로 태동되던 그런 시기를 핏덩어리, 버려진 핏덩어리 상태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핏덩어리. 가끔 그런 뉴스들을 보시죠. 어떤 아기가 핏덩어리로 버려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너무 슬프고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태동될 때의 그 모습이 버려진 핏덩어리로 보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보호해주고 양육자가 돼서 그 핏덩어리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핏덩어리 상태에서 끝나버릴 그러한 아주 무기력하고 조그마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먹이시고 정상적인 발육을 하는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면모가 갖추어졌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생기고 스스로 군사적으로 방어할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태가 이루어진 거죠. 마침내 그 아기는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부러움을 느꼈고요. 그녀는 매우 사랑을 받는 처녀가 됐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이하 말씀들인데요.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생겨나던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아주 볼품 없었던 상태의 모습입니다.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칼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뼈대가 만들어지고요. 정말 사람 구실을 할 만큼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났죠.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의 부인다운 면모, 정말 존귀와 위엄이 있는 여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핏덩어리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죠. 라반의 집에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핏덩어리였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라반이 위협적인 추격을 해왔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든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다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의 몰살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죠. 야곱의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그 뒤에 야곱의 가문은 흉년에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번성해 갈 때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그들이 구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민족이 소멸되거나 압제에 시달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계속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제대로 갖춰진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핏덩어리가 아주 우아한 여성으로 변모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14절 이하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되갚아드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것은 솔로몬 시대 이래로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기들을 핏덩이에서 살려내신 그분으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장 25절,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그리고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하고 음란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그리고도 부족하게 여기어서 29절, 장사하는 갈대아 즉 바벨론이죠.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대상을 가리지 않고 행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애굽의 신들을 들여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사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국가가 세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수르의 신들과 바벨론의 신들을 이들이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즉 성전의 성소까지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아수르의 신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 신들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보다 커서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는가. 저 나라들 좀 보라. 얼마나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넓히고 얼마나 넓은 제국을 형성하고 모든 나라들 발밑에 꿀리는 이 엄청난 세력을 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요 조그마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만 매달리느냐고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들이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심리적 문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만 섬겨야 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하고 예수님만 의존해야 되고 예수님만 기다려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초라하고 작고 멋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걸 좀 찾아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다른 사람들도 좀 봐. 얼마나 성공하는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을 찾아서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은 성전대로 그대로 놔두고 다른 신을 더 들여오면 돼. 이 모든 일들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성공과 번영,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했을 때 가져온 퇴행적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에시온 게벨은 해외 무역의 부흥과 성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사업적으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핏덩이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매우 작은, 누군가 내 사업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핏덩이 상태로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상태를 막 벗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지킬 힘조차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개인의 위치가 높아지거나 삶이 풍요해지거나 사업이 번성해지거나 매출이 상승하거나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뜻하지 않은 이러한 수입이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막 늘어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화와 부패, 그 과정을 보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보셨습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해봐. 그래, 내가 보고 있어.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내가 보고 있을게. 그래. 솔로몬의 배들은 계속 바다에 떠 있었고 무역에 바빠 있었습니다. 아직은 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배들이 타이타닉처럼 완전한 설계로 만들어진 완전한 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의 두 번째 그림은 열왕기상 22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22장 48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일어난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사밧 왕, 즉 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 즉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일한 내용을 역대하 20장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즉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죠.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때의 에시온게벨의 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무역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배들을 깨트리셨습니다.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특히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동업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선한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왕국 왕 아합과 친밀하게 지낸 겁니다. 그리고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서 최정점에 있던 왕입니다. 최정점.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색출해서 몰살시키려고 했던 왕입니다. 바알이 그 온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바알 숭배의 최정점에 있었던 왕인데 이것은 여호사밧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야 한 민족이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윈윈해서 북왕국도 큰 이익이 생기고 우리도 이익이 생기는데 손잡고 잘해봅시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공동 무역을 지금 하려고 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함께 무역하려고 배를 건조하고 드디어 진수식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계획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배들이 다 깨졌습니다.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무역선을 만든 게 아니라 배들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화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한 셈이죠. 선단을 구성한 겁니다. 배를 몇 척을 동시에 쫙 띄워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박살을 내셨습니다. 네가 아하시아와 동업을 한다고? 교제를 한다고? 무역을 한다고? 함께 이익을 위해서 한 길을 가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꿈꾸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무슨 사업상 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고보서의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인생들이 세우는 사업과 이익에 대한 아주 낙관적 기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배들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나 돈벌이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깨지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가 빈 깡통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밀려가는 안개이며 하나님이 이 안개를 밀어내시면 안개는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죠. 우리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할 만큼. 있어야 할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에 대한 경고의 구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는, 그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소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돈을 우리가 갈망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돈을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허비시키고 우리의 가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버리게 만들고 남편을 버리게 만들고 아내를 버리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고. 디모데전서에는 성도들의 양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 명성이나 세력,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뭔가 이익을 얻을 불순한 생각을 하면서 양심이 둔해져가는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는 사람들,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서 꺼내기도 싫은 주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성도의 삶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기대치 못한 은혜,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걸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민감하게 유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심지어는 양심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습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바다에 배가 있었는데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배가 바다에 떠 있었었는데 이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없는,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문제, 돈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바다에서 그 배가 깨져버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물어뜯고 주무르도록 던져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물어뜯도록.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깨진 배가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양심과 믿음을 내팽개친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주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양심은 망가진 나침반,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들의 믿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됐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건가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 발짝을 내딛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들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믿어요.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웬걸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믿음인데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후메네오는 부활에 대한 헛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가 경고했던 바대로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의 헛된 말과 가르침은 뭔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과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익의 요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그런 요소가 우리의 삶에서 고려된다면 우리의 양심과 믿음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상태로부터 서서히 떠나게 된다고 하는 이 경고를 엄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을 가르치면서 이 점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의 자격입니다. 정중해야 되고 말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뭔가 중독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더러운 이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파선한 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사밧의 배를 하나님이 깨트리셨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세력과 동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신앙의 배는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망의 항구로 무사하게 도착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잔뿌리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은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이 항해를 모두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풍랑들이 찾아오죠.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분과 함께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이 항해를 모두 멋지게 잘 마치시고 시편 116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성공적 항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